어느 교회의 여집사님이 한 권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강아지를 훈련시키나,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방법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아무리 미련하고 포악한 우리 전통적인 개라도 이 방법으로 훈련시키면 아주 온순한 개가 된다고 비법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섬광같이 싹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급하고 고약한 성격의 남편, 이 남편을 이 책의 방법으로 길들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뭘 잘못하면 잔소리를 하고 책망을 하고, 조금이라도 잘했을 때는 열심히 칭찬해주고 보상도 해주고 뽀뽀도 해주고 상급을 주고 머리와 목을 부드럽게 만져주면서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꾸준히 그 강아지 훈련 방법대로 실시한 결과 서서히 길들여져 갔고, 아주 말을 잘 들어서 성공을 크게 거두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남편을 딴 사람으로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로 온순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롱 속에 깊이 넣어뒀던 이 책을 남편이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강아지 똥개 취급했다고 화를 냈지만 이미 길들여 버려졌기 때문에 온순하게 양순해졌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배움의 훈련. 배움의 훈련. 오늘 빌립보 4장 11절 이후에 보면 배웠노니 배웠노라.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운 게 아니고 인생 경험과 지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첫째로 4절에도 그렇고 10절에도 그렇고 빌립보서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훈련을 배워야 합니다. 기독교 쾌락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신앙을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듯이 신앙을 쫙 요약해서 만드는 역사적인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1조에 뭐라고 하느냐,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파스칼은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게 돼 있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인간적으로는 필연적으로 행복을 갈망한다고 돼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거룩함은 즐거움의 반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육은 버려야지, 자꾸 세상을 떠나야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쾌락을 억압하지 말고, 쾌락은 무조건 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욕망이라는 것은 무시한다고 없어지지 않고 쾌락 욕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몇 가지 욕구는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인정받고 싶은 모든 욕망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 내가 느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지어다 그분을 경외하라. 그 기쁨과 맛을 알면 그분을 경외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과 더 큰 쾌락을 알게 되면 임시적인, 잠시적인, 육체적인 그런 쾌락은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쁜 여자하고 살면 3년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착한 여자하고 살면 30년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여자하고 살면 3대가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세상을 주신 걸 누리고 자연을 누리고 모든 일반 계시를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창조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영광의 방법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방법이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즐거워하며 세상에 만든 모든 것, 나와 함께하는 모든 것, 주신 모든 것을 기뻐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고, 사무엘상 12장 22절에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는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은 것을 기뻐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자기 이름과 체면 때문에라도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과 우리 신자들을 끝까지 견인하고 저 천국 갈 때까지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에 쭉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기도 나오고 에스겔서만 해도 65번이나 나와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고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칼에 엎드러지고 이방 가운데 흩으신 것은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니까. 나를 기뻐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어떤 때는 독하고 우리를 꾸짖을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나라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너를 박해하려고 학살하려고 할 때는 내가 그들을 대적해서 내가 너와 세운 언약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거 있어도 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 알고 그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 너희가 하나님의 여호와인 것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4장 6절에서 쭉 보면 기뻐라 기뻐라 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냐? 먼저 내 마음에 근심과 공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뭘로?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기 보면 그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기뻐하려면, 이 상황을 이겨나가려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확보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4장 8절에 오늘 또 보면 형제들아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어떤 일 에브리싱 올싱 경건하며 오르며 판단도 잘하고 지킬 수 있고 칭찬받을 말고 사랑받으려고 덕도 길지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능력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몸으로 행동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이 바로 기뻐함이, 즐거워함이, 주 안에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마음이 먹고 싶어야 먹어지고 맛있지. 또 모든 기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뻐져야 되고, 또 어떤 경우 조금 어려운 경우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초월하는 기쁨이 내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기쁨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와요. 여기 4장 1절에도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 자체가 하나님이 볼 때는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도 기쁨이라는 얘기고, 그러면서 1장부터 쭉 보면 너희 믿음이 이렇게 성숙한 걸 보니까, 성장한 걸 보니까 그 자체가, 너희 믿음 자체가 올라간 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중에 보면 너희가 믿은 결과로 기뻐한 걸 보니까, 또 많은 일을 하는 거 보니까 그것이 바로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필리핀을 선교여행을 다니고 왔어요. 제가 주관한 건 아니고 제가 잘 아시는 분이 큰 사역을 하고 준비하고 있어서 같이 가자고 해서 이렇게 늦게 동참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정읍시에서 신태원에서 오셨어요. 근데 이분 말씀이 30대 정도 20대 후반에 저기 정읍의 어느 시골을 들어갔대요. 또 시도 아니고 시골에 쭉 들어가서, 왜 그러냐, 신학대학원 다닐 때 농촌 활동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농촌이 너무 고생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농촌에 교회도 면섬수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들어와야 되겠다 해서, 그런데 땅도 없고 총각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쓰레기 갖다 버린 데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것은 버려진 땅인 줄 알고 아닌 밤중에 천막을 갖다 놓고 십자가를 딱 세워놨대요. 그랬더니 아니 누가 찾아와서 왜 남의 땅에다가 이걸 세워놨냐고 돼요. 아 이거 버린 땅 아니에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고 하면서 그 주인한테 빌빌 빌었대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농촌을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참 우선 하라고, 내가 나중에는 1년에 5만 원만 내고 하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30년 가까이가 됐어요. 그런데 동네 이렇게 할 일도 없고 이렇게 둘러다 보니까 장애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장애인들이 많았잖아요. 저도 이번에 전야제 때에 이렇게 딱 페스티벌 워십 댄스를 하고 막 그러는데 한 15팀이 참가를 해서 수많은 사람이 온 거 예선에 떨어뜨리고 백화점소에서 텔레비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건데,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손이 이렇게 그냥 완전히 손가락이 이렇게 되고 이상한 이렇게 된 사람이 있어. 그래서 또 그거 한번 나와보려고 또 탁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이게 부러질까 싶어서 자자자자 펴져라 하고 있는데, 아니 이건 아니고 뒤에서 누가 와서 또 기도를 해줘. 뒤에 봤더니 꼽추. 그래서 앞에 손 같으면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이고 꼽추까지는 내가 아직 능력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까지 하고 나서 부인하고 우리 저분을 어떻게 해야지 마음에 자꾸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달 동안 서로 기도합시다. 기도를 했는데 둘이 다 아무 감동이 없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천막에다가 가마이떼기 깔아놓고 있는데 거기서 같이 삽시다 해가지고 시작된 게 지금 30년 만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요양센터가 세워지고 선교센터가 그 시골에 7층짜리 지금 세우려고 있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래요. 자기가 한 일은 30년 동안 참고 사랑을 나눠줬더니 이런 결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는 빌립이 사마리아 산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것이 귀신이 떠나가고 육체적인 병이 나으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 저런 기쁨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고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고 기뻐하는 거고, 지금 상황을 보지 말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여기 보면 비천에도 풍부에도 자족하는 훈련을 배워야 합니다. 기뻐하는 훈련도 뭐가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는 것 됐듯이, 여기에는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하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뭡니까? 모든 것에 만족을 누리는 비결을 배워야 한다. 자기 안분지족, 자기 분수를 깨닫고 자기가 이 수준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특별한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주 앞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이 자족하는 만족하는 이 사도 바울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사도 바울은 가족 자체가 자기 태어난 가족이
부잣집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공부도 많이 했고 특수교육을 받았고 또 유대교에서 인정받아서 권력까지 잡았습니다. 근데 권력이 있고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 이걸 사용할 수 없고 힘들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뭐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심지어는 자기가 천막을 지어가면서 만들어가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고 그러면서 선교를 했던 걸 봅니다. 모든 것을 나의 주신 사명 뜻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니까 이것을 뛰어넘고 크게 바라보면 걸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도정이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 부자인 누디아 비단 장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자였던 권력이 많았던 사도 바울을 다 낮게 만지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일이 필요할 때는 비단 장사를 만나게 주셔서 그를 통하여 빌립보뿐이 아니라 그 누디아의 고향 소아시아 지방을 다 전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후원자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내가 우리도 생각해보면 뭘 하다가 부족할 때 안 할 때 못할 때 뭘 추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려울 때 할수록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다 하면 추진하다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기 일체의 비결을 배워놔라 그랬어요.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 지상전 모든 걸 겪으면서 이것도 할 줄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이럴 줄도 알고 저럴 줄도 알고 모든 것을 다 두리둥실 우리가 모든 것이 쫙쫙쫙 나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면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의 그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고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특히 또 필리핀 가서 많은 걸 느꼈어요. 저는 필리핀을 옛날에 직장 다닐 때 거기도 그 상위권은 중국 사람들이 잡습니다. 거기에 석유에서 높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접만 받고 왔는데 작년에 한번 잠깐 같이 가져가서 갔다 오고 이번에 많은 걸 느꼈어요. 그런데 이 공주에 자그마한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부부가 필리핀에 10년 전에 수양관을 세워놨어요. 한 1000평 이상 사가지고 1-2,000평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한 1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왜 세웠냐? 여기는 필리핀 사람들이 아니고 필리핀에 나가 있는 선교사가 지금 2,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탈진하고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기도할 시간이 없고 영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 비슷하게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시다가 같이 부흥하고 같이 충전할 수 있는 그걸 해서 그건 이분도 자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시작했어요. 자기 시수기 사업으로 망한 부도나면서 있는 재산이 싹 홀라당 날아갔대요. 그런데 그때 신앙이 또 있었나. 그때 어려워지니까 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고 은혜를 받게 만들고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지하방 단칸방에 아들 3명 데리고 두 부부가 사는데 30년 전쟁이 지금 60대 중반 후반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에게 300만 원이 있는데 그 돈을 건축하다가 중단한 교회에 헌금하라 그런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뭘 보여주더래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느 단계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 남편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뭘 해가지고 쓰레기 갖다 놓고 어디서 갖다서 맛있게 저녁을 한 다음에 식사하는 중에 살짝 하나님이 나한테 뭘 좀 알려주셨는데 당신 혹시 돈 가진 거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디가 있어? 그랬더니 아니 300만 원이 딱 보이던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양반이 밥을 잘 오래간만에 진수성찬을 그래도 이렇게 하다가
밥을 반절 먹다가 딱 놔버리고 나가버리더래요. 그동안 12시쯤 들어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나도 왜 어디 갔다 왔어요? 이게 당신은 하나님께 음성 들었고 응답을 받는데 나도 응답 받아야지 하면서 그동안에 가서 기도를 해봤는 거예요. 그런데 통장에 딱 그거 있는데 그걸 딱 찾아가지고 주면서 이거 보라고 어떻게 이걸 알았냐고 하면서 빵원 인생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집을 주겠다 하는 또 그게 온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뭐가 된 게 없어요. 그런데 대구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기도를 해줘가지고 병도 나았는데 또 무슨 말씀도 들어가지고 사업도 잘 됐는데 하면서 집을 하나 이렇게 전세로 하려다가 하나 사주려고 안 해서 그때 당시에 아니 조그마한 거 하면 됩니까 했더니 우리 지금 부모도 시부모도 갈 데가 없으니까 방이 2개 이상은 돼야 된다고 애들도 있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1,500만 원을 이 사람이 해가지고 이걸 집을 줬다고 하면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나서 없을 때도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공주에 있는 그 수양관을 가봤는데 거기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산골짜기예요. 그런데 이분이 10년 전에 필리핀에 하나님 세우라니까 이걸 세웠고 그런데 다 이리저리 채워가면서 애들이 또 잘 돼가지고 남편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또 시카고에 하나 세우고 또 호주에 하나 세우고 하나님이 또 뭘 보여주신 게 이제 아랍에 세우라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분을 보면서 많이 퍼줘요. 성기살을 또 퍼주고 그럼 자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간 분들은 여기서 한국 음식을 먹다가 갔으니까 그런데 콩나물밥을 우리가 맛있게 먹어도 콩나물밥을 해주는 거예요. 곤드레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좀 힘들게 왔다 갔다 하는데 고기 좀 주지. 선교사님들은 그런 거예요. 한국 음식을 여기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진짜 큰 배품이고 섬김이란 얘기입니다. 이분을 보면서 가는 분들이 많은 걸 느꼈어요. 야, 이렇게 섬기면서 섬기니까 자녀들이 아주 잘 되고 또 후원자들이 생기면서 선교를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또 그 남편도 목사지만은 이렇게 할 수 있었나 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건 보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뭐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는 것도 지금 다 형편이 뭘 이루어가야 되지 집도 만들어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다 미국에 가면 다 뭐요? 할부 인생이 돼요.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가요. 그러나 여기에서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걸 믿고 굳건한 확신을 갖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큰 복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선은 믿고 그런 감정이 왔을 때 또 확신을 갖고 강구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그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복을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을 받게 만들고 나를 통해서 선교하게 만들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게 만들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우리를 복을 주실 수밖에 없음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Everything is possible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어느 젊은 처녀가 태어났을 때에 이미 하반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루머니아 어머니하고 아빠가 병원에서 보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재정 가지고는 키울 수가 없으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여자인데 어떤 분이 입양을 했어요. 그것도 아들이 셋, 딸이 하나 있는 집안이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새로 입양한 사람은 부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뭘 가졌냐?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신실한 믿음을 가는데 이 조그만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안 된다고 하는 거, 못한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돼. 무슨 말이냐? 하나님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똑같이 키운 거예요. 그 자신을 가지고 남이 뭐라고 할 때 상처받을 때도 그가 잘못했지. 한 번은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놀이터를 갔습니다. 그런데 얘는 키가 작아서 안 된다고 포기를 하니까 이 아버지가, 양아버지가, 양어머니가 그 사람들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당신이 얘 상처를 준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서 이 아이가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공중 고개사를 하고 또 뭐가 해야 돼요? 체조 선수가 되었고 그 의족을 키워가지고 텀블링이나 이렇게 물구나무 쓰듯이 픽픽 해가지고 툭 서는 거예요. 체조가 그랬잖아요. 이거에서 지금 선수가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을 안 타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모든 것을 넘어지기도 하고 했지만은 지금은 이 책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 그가 이룬 것보다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와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유명한 체조 선수가 자기 친언니인 것을 확인했어요. 자기 친언니였어요. 그런데 차마 말을 못하고 자기는 불구고 체조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고 그런데 거기 유명하게 돼서 그 친언니가 나오는 거 보니까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자기하고 쌍둥이같이 얼굴이 똑같은 거예요. 4년 만에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동생은 나중에는 친부모도 만났지만은 왜 나를 버렸느냐고 말하지 않고 자기를 이런 몸을 어린 나이를 300명이 서로 입양을 하고 경쟁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런 정말로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를 통하여 그 양부모는 그를 통하여 이룬 거 그거 하나로 자기의 역할과 큰 일을 능력을 보여준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좀 낙심도 되고 근심도 되고 불안하나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부족하나. 어떤 때는 사람인지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이 올 때 있고 공포가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찬양하면 이게 쑥 없어졌다가 믿음이 어떤 때는 그렇게 갑자기 걱정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다시 또 세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세우고 뭘로? 아까 말한 기도와 찬송으로.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우리도 큰 일을 하기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배웠노니 배웠노라. 우리는 모든 걸 배워가는 겁니다. 완전한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인생 경험과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뭡니까? 기뻐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슬퍼하는 것이 없지만 그것을 생각으로 바꾸고 여기도 뭐요? 자족하는 것도 즐거워하는 것도 모든 형편에 처하는 것도 배우는 우리가 돼야 되고 또 하나 여기 보면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하면서 여기 4장 2절에 보면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기뻐하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기뻐해요. 그렇듯이 신자와 신자 간에도 연합이 되고 하나 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셋째로는 그것이 현실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하나가 되는 훈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큰 행사를 하다 보니까 50팀이 양쪽에서 왔어요. 지방도 다르고. 그러나 은근히 경쟁이 있어요, 없어요? 은근히 시기질투가 있고 그런 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사람인지라 완전할 수 없어요. 여기도 보면 유오디아 그 교회에서 두 사람이 기둥이에요. 근데 둘이가 은근히 여자들끼리다 보니까 이게 시기와 질투와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참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면서 그것이 협력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로 품는 것이 크게 생각하는 것이 상황을 어려운 걸 크게 생각하듯이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도 크게 생각하는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좀 풀고 한 마음으로 하라. 1장 27절에 보면 빌립보스의 주제가 나옵니다.
1장 27절 28절에 뭐가 나오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알고만 있지 말고 직접 하라.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어떤 거냐면 믿는 사람끼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라. 그거 하나 하고 대적하는 자를 이단자들에게는 교리적으로 분별력을 갖고 두려우지 말고 간단하게 칠 때는 치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이 빌립보에서 얘기하는 것은 서로 이해하라. 어떤 분은 겁니다. 오해하면 거기서 뭐요? 3을 빼서 이해를 해라. 이 3이 뭐냐? 갖다 붙이기도 잘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참 웃었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하나가 되듯이 하나 되라. 그런 얘기겠지만은 여기서 신자와 신자끼리 같은 데서 모든 걸 좀 넓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서로 오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서로 그 입장을 서로 이해하다 보면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보면 10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신자와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생각하지 쌍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신자들은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을 공급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를 받고 자기가 축복을 받고 자기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선교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목회 사역을 하는데 협력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말한 대로 하나님의 복 주심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복 주심은 그를 통하여 이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복을 주는 거예요. 고레스를 왕을 시키고 이 높게 세계 제일국가의 황제로 만드는 것은 그를 통하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만들고 천한 만민을 그를 통하 이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축복 많이 받는 거 아닙니다. 한번 톡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 치더라도 주시면은 길이 이루어지기. 그러니까 지금 잘 되려고 하는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큰 복을 주시려는 것을 그때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은식교도 보면은 거기서도 보니까 그렇고 한 장로님이 63살에 효성그룹이 있다 그만두고 갔는데 거기서 빌라를 세워서 지어서 선교팀 오면하고 뭐 하면서 외국 나가서도 사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요. 이것저것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거기 나가서 선교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런저런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야 의외로 그래서 이번에 느낀 게 야 앞으로는 선교를 같은 돈 가지고 우리 회원 중에 한 또 목사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이분은 저기 시흥실에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저기 우리 행신돈 있을 때 한번 오셔서 헌신님에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은 어떻게 하다가 필리핀을 가서 그 어린아이들 배고픈 아이들한테 이렇게 자기 어릴 때에 못 사는 거에 있어서 그런 경험이 있어 거기에 꽂혔어요. 그러면서 한 개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4개 교회를 세웠대요. 지교회를 땅을 아예 사서 지경으로 선교사가 누굴 보낸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한 달에 한 번씩 한두 번씩 하고 거기 지도자를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 전도하기도 힘들고 뭐 이렇게 성장하기도 힘드는데 야 이거 교회만 안정되고 좀 복을 주시면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은 그런 데는 1,000원이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말을 타는데 그 팁이 500원만 이제 50이면 1,500개 안 돼요. 그 산을 갔다가 1시간 이상을 갔다 오는데 그 마부한테 말까지 해서 1,000원만 주라고 그런 거예요.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느낍니다. 지금 선교가 세계 한국에서 170개국에 27,000명이 가 있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 2,000명이 가 있대. 그러니까 사람 많고 집도 그냥 조그만해 그냥 길가에 그냥. 그리고 중국에 4,000명 있는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필리핀뿐이 아니고 동남아시아 여기저기 아프리카 같은데 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교회가 많이 하려면 여기서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은 너무 여기서 크게 할 필요 없고 어느 정도만 되면
선교하는데 하나님은 물붓듯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목회를 이쪽 신학을 로 오면서 세계에 12개 센터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한 지가 10수년이 5년 지났어요. 근데 아직까지 하나도 못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가 되면 금방 세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 마기도냐 교회도 성도 간에 하나 되고 목회 협력하여 하나 되고 또 어떻게 되냐면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이 들고 경제가 힘들었다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가 처음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정성껏. 그런데 돈 많이 버는 고린도 무역이 그 당시 무역이 동과 서가 이어지는 그 사이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하지 않고 저기 마게도냐에서도 가장 규모가 작은 여기 유럽의 최초 교회 빌립보, 저도 빌립보 가봤는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기가 시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고린도서 8장 2절로 극심한 조그마한 규모에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은혜가 풍부하니 기쁨이 넘치니까 이것을 조금 시작했는데 이것이 다른 교회에게 자극을 주고 풍부한 열심을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칭찬한지 몰라요. 다른 교회봐도 칭찬받는 게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다 여러 번 채워주고 그것을 한 데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교회, 바울이 오래 거주하지도 않은 교회예요. 고린도에서는 에베소에서는 몇 년간 있었지만은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소동이 났고 문제가 있어 갔는데 그들이 자그만하면서도 빌라델비 교회의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하냐,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하였으니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는 같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나선 교회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이 누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함께 여기 예루살렘과 고린도 교회와 모든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아주 작지만은 강한 교회, 작지만은 믿음이 있는 교회, 작지만은 헌신이 있고 실천이 있는 이 빌립보 교회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누가? 사도 바울이 기쁜 거예요. 뭐가? 그의 신앙이 자랐고 신앙이 영적 수준이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일깨우는 선도적인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크다고 선도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큰 데는 내용은 질적으로는 못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그마하면서도 강한 교회, 그것을 저는 미국의 세이비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150명 몇 개 안 되는데 철두철미하게 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물자가 들어오고 너무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큰 사역을 워싱턴에서 한지 모릅니다. 규모가 크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여건 내에서 우리가 해 나갈 때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밖에 사역을 큰 것보다도 내 자신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먼저 내가 세우고, 할렐루야. 첫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훈련을 배워야 됩니다. 둘째로 자기 생활에서 일체 비결로 자기를 세우는 자족하는 훈련을 배워야 합니다. 셋째로 연합하여 하나 되는 훈련으로 많은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